전신보표 함께 보고 있습니다. 38번째 과거, 현재, 미래는 얻을 수 없다. 여쭈기 질문입니다. 연등불의 수기는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밖입니까? 뭘 묻는지. 연등불이 수기를 주셔가지고 선해 은둔 수행자였던 과거생에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생에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셨다. 이거는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수기가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밖입니까? 황벽스님께서 500세 이내에는 수기를 받을 수 없다. 이른바 수기라 하는 것은 그대의 근본으로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유위도 버리지 않고 보리도 취하지 않아서 부처이고 중생이고 버리거나 취하거나 경계를 두지 않아서 다만 시간이 시간 아님 요달할 뿐이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시간 또한 모양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모양이다. 인과법으로 드라마로서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기연을 얻었다. 수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부처를 이루었다. 원인과 결과. 뭐 이야기는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데 똑같은 걸 뭐 이야기를 듣든 아니면은 직접 경험을 하든 그 가운데에서 취하고 버림 이것만 없을 것 같으면 그러면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다. 500세 밖으로 나가서 따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500세 이내에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다. 스승께서 사운 500세 중 불득수기 부득수기 500세 가운데 수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내다. 뭐 이내이고 바뀌고 아니고 바뀌고 뭐 맞겠죠. 아무튼 황벽스님 말씀에 500세 밖으로 나가서 따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500세 이내에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다. 시간의 삼재상을 얻을 것이 없음을 요다라는 것입니까? 시간의 삼재상.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얻을 수 없음을 요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벽스님께서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그래, 너 말이 맞지. 내지는 너 말이 틀렸지. 이거 없이 그럼 너 말이 맞다 할 수도 있고 틀렸다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시든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아니면은 황제 3이었을 때처럼 만났을 때처럼 그냥 또 뺨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의 삼재상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불가득 근간경 있는 거는 당연히 배유거사도 한두 번 본 게 아닐 텐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걸 것 같은데 아마도 역시나 뭐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것도 모르겠고 과거, 현재, 미래 불가득 이것도 모르겠고 연등불의 수기가 500세 가운데이든 500세 바깥이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알고는 싶으니까 모르겠는 걸 갖다가 또 모르겠는 거에다가 한번 끼워 맞춰 본다. 열쇠로 문이 잠겨 있는데 어느 열쇠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넣고 돌려보고 저것도 넣고 돌려보고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경에서 자주 500세 하며 500세는 왜 얘기했습니까? 시간이란 앞뒤로 지극히 길다고 했습니까? 앞뒤로 길다? 뭐 겁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묻는지. 대사가 말했다. 500세는 길고 멀지만 연등불께서 수기하실 때 실로 얻을 만한 작은 법도 없었. 선인은 마땅히 알았다. 길고 멀고 이제 질문이 경에서 왜 과거, 현재, 미래 다 얻을 수 없다.
그래 놓고는 왜 그러면 500세를 이야기를 하고 길고 멀고 아니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사아승지 10만급 동안 윤회를 해오시면서 바라미를 쌓아가지고 부처를 이루었다. 아니면은 또 수자따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젖소 500마리에서 젖을 짜가지고 1000마리에서 젖을 짜가지고 500마리 먹이고 그 500마리에서 다시 젖을 짜가지고 250마리 먹이고 쭉쭉쭉 8마리까지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목신에게 그럼 1년 내내 정성을 들여서 그걸 모은 것에 어떤 정수다 뭐 그것도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공양 올린 거지만 이렇게 길고 내지는 크고 오랫동안의 정성이고 바람일도 그러하고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얻을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황벽 스님 말씀은 500세는 길고 멀지만 연등불께서 수기하실 때 실로 얻을 만한 작은 법도 없었음을 선인은 마땅히 알았다. 뭐 인과는 그러하고 얻을 만한 작든 크든 여하튼 얻을 만한 게 있고 이거 얻으려면은 500세 아주 인욕하고 가진 고생은 다 해야 돼. 예를 들면 한 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생에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는 손에 쥐겠다. 뭘 그런 거 가지고 노력이고 정성이라고 그러냐? 한 생이 아니라 500생 정도는 해야 정성이지. 그러면은 또 누가 지금 이제 500세 그러지만 500이라는 숫자는 여하튼 어느 정도 많으면 항상 500 대중들 우리 부처님 일대기 볼 때 늘 보아온 건데 많다라는 이제 의미로서의 숫자이기도 한 건데 뭐 그러면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자릿수를 얼마든지 더 붙여가지고 500세는 뭘 그것도 정성이라 그러냐 또 그럼 또 할 말 없어지는 건데 사아승지 10만겁이 뭐 대단하다 그러냐 400아승지 10만겁이다 연등불께서 준 바 없이 주시고 선인 또한 받은 바 없이 뭐 받았다. 선인은 마땅히 알았다.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깨닫든지 아니면 또 묻겠죠. 39번째 법신은 얻을 수 없다. 여쭈기를 경전에서 억겁 동안 전도된 나의 망상을 녹여서 아승기겁 바로 나오네요. 아승기겁을 거치지 않고 사아승기 그러면 뭐 이대로 10만겁 이걸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는다.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대승경전 뭐 인용이겠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500세에 이 멀고 긴 지난 한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길 한가운데 아무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버겁다. 그런데 이걸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는다. 무슨 뜻입니까? 대사께서 만약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하여 증득하려고 한다면 항아사 같은 겁이 다하도록 얻지 못한다. 우리도 겐지스강 강가에 있는 모래 개수가 그러면은 얼마 많은지 한번 구경 가야 될 텐데 그 겁이 다하도록 얻지 못한다.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해가지고 증득하려고 한다면 자그마한 얻을 만한 법이 있다. 그리고 그 있는 걸 내가 얻기 위해서 뭐 하루 만에 되든 500세만에 되든 항하사 같은 겁이 다하도록 걸리든 나는 물러서지 않고 하겠다. 미안한데 얻지 못한다. 만약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곧바로 견성해 마친다 하더라도 견성 얘기하고 언어에 대여하고 이런 이야기
하긴 하는데 삼승교의 극치를 이룬 말씀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입장을 위해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졸업해야지. 외인과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기 때문이며 얻을 수 있는 뭔가 모양 있는 그러한 법신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기대하기 때문이고 의도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모두가 불요의 교에 속하는 것이다. 요점이 아닌 가르침이다. 늘 변방에만 머문다. 무변신보살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핵심은 모르고 빙빙 돌다 끝난다. 항아사 같은 겁이 다하도록.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40번째,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가 끊어졌다. 눈이 있고 눈으로 보는 색이 있고 이 상대가 끊어졌다. 아니면 어제도 봤던 진과 속, 그렇게 두고 나서 그것을 합일시키는 논의 제일, 논리와 분석과 헤아림과 남들보다 뛰어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서도 끼워 맞춰지지 않을 것 같은 걸 기가 막히게 잘 맞춰가지고 합의를 시킨다. 좋은 일인데 그럼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이 참 지당한 말씀이구나. 40번째, 상대가 끊어졌다. 여쭈기를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도 압니까? 궁금하니까 믿음이 없고 한마디로 뭔가 뭐 그냥 적당히 적당한 간절함으로,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거 저거 쇼핑하는 거죠. 여기 한번 쇼핑 가봤더니 여기는 500세고 뭐 4승지 10만 겁이고 이런 거를 다 쓸어버린다. 단박에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거는 좀 할만할 것 같다. 배우고사야 당연히 그런 입장은 지금 아니니까.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춤 말씀을 뭐 하셨을란지, 아니면 또 적당히 쇼핑 왔는데 그럼 적당히 상대하다 보내주는 거고.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도 압니까? 그러면 단박에 깨달은 걸 뭐라고 배우거사가 생각을 하는지, 그럼 그거랑 역대 조사의 가지가지에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뭐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도 모든 의구심이고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화두 들고 화두 깨치면 그러면 1700공안이 단박에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걸 테고. 누가 급하냐? 우리 불교 유명한 그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칠 곳이 우물밖에 없어가지고 밧줄을 잡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는 쥐가, 흰 쥐,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고 밑에는 독사가 드글드글대고 뭐 그런 이야기 있죠. 보통 이제 어린이 불교 학교 같은 거 가면은 잘 써먹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시시할 것 같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하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뭐 바로 눈앞에서 꿀이 있고 꿀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야 좋다, 위에서 줄을 갉아먹는 거든 밑에 독사든 다 눈에 안 보인다. 이 얘기는 또 왜 꺼냈는지 한참 얘기하다가 보니까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도 압니까? 스스로 위아래로 벗어날 길이 없는 이제 그러한 난관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마음으로도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냐? 조사의 마음을 황벽스님께서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우주 밖에 있어. 너가 조사의 마음을 알고 싶어? 그거는 우주 밖에 있지. 한계가 있습니까? 그럭저럭 잘 하면 화성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은 구경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성 밖으로 가버리면 좀 힘들 것 같고. 한계가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대사께서 한계가 있다 없다 하는 이것은 모두 헤아리고 상대하는 법이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 없는 것도 아니고 한량이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닌 한량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상대가 끊어졌다. 라는 게 참 힘들지? 하고 묻는 것 같아요. 이미 나 따로 조사의 뜻 따로 또 허공밖에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또 허공도 따로 다 상대를 하면서 상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이거를 모르고 과연 물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대들 요즘 학인들은 삼승교 밖으로 능히 벗어나지도 못했으니 어찌 선사라 하겠는가. 삼승교 밖으로 능히 벗어나지도 못했으니 계속 무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런데 그걸 복을 쌓아가지고 깨달으려고 드는 것에 대해선 어리석고 인과법 가지고는 그저 천상의 날뿐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지 못한다. 그 접근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은 이 어떤 구조 방금 말한 이 기본적인 틀 그런데 이 틀 또한 그런 공부가 안 된 입장을 위한 임시 방편인 거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뭔가 있는 것처럼 하나를 흔들어 주는 거고 그러면 뭐 인연이 그래도 있어서 맛을 봤다 배유 너처럼 그러면 그 얼른 졸업해야지 계속 그거 붙잡고 임시로 지어놓은 거에다가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러냐 삼승교에다가 왜 거기다가 다 맞추려고 그러냐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1등으로 선을 공부한다면 망령되이 자제의 이견을 내지 말라. 1등으로 선을 공부한다면 1등 학선이에요. 1등 하고 싶잖아.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거나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찰나간에도 생각에 다름이 없어야 한다. 이견 앞서 말한 차제의 이견이 동그라미 꼬표 이것만 없으면 돼. 물 마시고 차면 차고 따뜻하면 따뜻하고 좀 내 몸이 고장나서 뭔가 회로 연결이 거꾸로 됐다. 남들 다 차다는 게 나는 따뜻하다고 느껴지고 그럼 그런 대로의 작용인데 맞다 틀리다가 항상 붙으니까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윤회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끝나고 41 참사리는 보기 어렵다. 여쭈기를 부처님의 몸은 무위라서 온갖 숫자의 헤아림에 계산기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찌하여 부처님의 몸에서 8섬 너 말에 사리가 나왔습니까? 다 같은 물음이에요. 과법과 열반법 법신과 그럼 여기 부처님 몸이니까 법신불 그다음에 보신, 화신, 불 천상을 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거고 질문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두 개가 헷갈려 버리면 대사께서 그대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 그저 가짜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는 보지 못한다. 인과법만 볼 뿐 열반법은 보지 못한다. 사리가 본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까? 자꾸 본래 허공이고 본래 부처이고 그럼 이렇게 물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사리는 본래 있는 겁니까?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여 얻은 것도 아니다. 너는 그러면은 질문이 그 인과법입니까? 인과법입니까? 라고 물은 것밖에 안 되니까 인과법 안에서 하나는 모양이 있고 하나는 모양 없는 이제 그러한 모양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노력 안 해도 주어지는 겁니까? 상견입니까? 단견입니까? 그런 물음이기도 한 거고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야. 만일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여 얻은 것도 아니라며 어째서 열애의 살이라는 잘 다듬어지고 정교한 금빛 유골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면은 왜 분명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성공을 자기가 뭘로 기대를 하든 왜 사냥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쟤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잡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가서 잡는 겁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알아서 사냥감이 나한테 오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금 신경질 내는 것 같아요. 배우고사가. 그러면은 열애살이라는 거는 어째서 남아있는 겁니까? 대사께서 꾸짖어 그대가 이런 견해를 짓고서 어찌 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일찍이 허공에 뼈가 있는 걸 봤냐? 유골 있는 거 봤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대허와 같은데 무슨 뼈를 찾는가? 왜 사리를 사냥하고 싶어 해? 지금 사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이건 도대체 뭡니까? 사냥감이 손에 안 잡히는 거리에서 조만치서 누구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대의 망상심이 일어나서 살이라고 보는 거다. 너의 망상이지. 그랬더니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사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스님은 저기 저 사냥감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저게 제 망상에 제가 헛것을 보는 겁니까? 청컨대 보여주십시오. 대사께서 참 살이는 약간 비유가 어긋나 버린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사리가 있습니까? 청컨대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황벽스님께서 참사리는 보기 어렵다. 그대가 다만 10손가락으로 수미산 봉우리를 움켜쥐고 가루로 부순다면 즉시 참사리를 볼 것이다. 무릇 선하고 도 닦는 사람이라면 오직 어디서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식심을 잊으면 그러면 너가 보는 사리 사냥감으로서 보는 사리 너의 그 망상심 분별 요거는 사냥감 저거는 안 사냥감 동그라미 꼬표 이것을 잊으면 불도가 융성하고 분별한즉 마구니가 성행할 것이다. 필경 얻을 만한 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당연히 몸은 하루 먹어야 되니까 사냥해야 되는 거고 너가 선 그리고 도 닦는 수행자라면 얻을 만한 법이 털끝만큼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살기 위한 작용으로서 저 사냥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나와 가족이 굶는 거고 이게 분명한데 사리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망상이라고 합니까? 아무나 붙잡고 황벽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당연히 않으셨을 테고 분명한 괴로움이 있는데 그건 너가 망상을 일으킨 걸 뿐이야. 뭐 그렇게 해서 바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인연도 있었을 테고 지금은 이제 황벽 스님이 아니라 배유 거사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맛을 본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그러한 말씀인 거죠. 조금 시간 넘어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저 읽겠습니다. 42번째 전해줄 법은 없다 여쭈었다. 조사께서 전해주신 법을 누구에게 부촉합니까? 대사께서 사람에게 줄 법이라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조는 스승에게 초조 달마 스님께 이조해가는 마음을 편케 해달라고 청했습니까? 주고받은 게 그 이야기 속에 분명하게 있는데 만약 그대가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 이조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려 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을 이미 편케해 주었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달마스님께서 하신 거죠.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생멸로 돌아가고 만다. 그건 인과법이다.
생멸이 뭐 잘못이 있다고 생멸이니까 잘못됐다가 아니라 생멸을 쥐고서는 열반을 깨달았다라고 내지는 생멸을 쫓으면서 불법을 내가 구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거꾸로 가는 거다. 만일 그대가 마음이 그대가가 맞겠죠.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족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었을 것이다. 인과법으로 볼 것 같으면 너가 구하고자 하는 법이 인과법이라면 선상이라면 그러면 이 달마 스님과 이조해가 스님의 그 이야기에서 주고받은 모양이 분명한 거지. 그렇지만 그거는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찾으려 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이미 편케 해주었다라고 하신 것이다. 43번째 걸림없는 지에 여쭈기를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끝장내셨습니까? 무명을 타파하셨습니까? 대사가 무명은 곧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를 얻으신 곳이다. 무명이고 내지는 명지고 다 그러면 부처의 작용이지. 그러므로 연기가 곧 도량이니 무명행식 쭉생 노사 늙고 죽음 그리고 근심 고통 슬픔 고뇌 근심 우울 고통 슬픔 고뇌 그게 다 도량이지. 한 티끌 한 빛깔 보는 것이 그대로 가 없는 진리의 성품에 합한다. 작용하는 것들이 한 티끌 내지는 한 색, 한 빛깔이 늘 그게 그러면 장에다 빛이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그게 반사된 것을 반사된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변주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는 아 쟤는 저거는 사과는 빨강이네 그런 빛이 사과에 막혀서 부딪힌 건데 우리의 안이비설신의가 통째로가 다 인지라는 게 통째로가 다 장애인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가 없는 장애가 없는 막힘이 없는 진리의 성품에 합한다. 발을 들었다 놓는 것이 도량을 여의지 않는다. 도량이란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다.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다만 얻을 바 없는 것을 도량에 않는다라고 한다. 물었던 건 뭐죠? 걸림 없는 지혜.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계속 물어요.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다. 밝음과 어두움이란 서로 교차하는 법이다. 무명은 또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밝지 않음이 본래 밝음인 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이 한마디 말이 천하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걸 또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니까 천하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만든다. 한번 흔들어서 선과 악으로 질서가 잘 잡혀 있는데 그것을 진리로서 또 열심히 교육을 하고 권하고 질서에 부합하면은 칭찬하고 어긋나면 벌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통째로 쓸어버린다. 이 한마디 말에 밝음과 어두움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무명을 너가 묻는 그러면은 밝음이 있는 명지와 또 어두움이 있는 무명을 이 말 한마디로 쓸어버리고 좀 쉬어라. 또 계속돼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리불과 같아서 모두 함께 생각하고 사량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다. 걸림없는 지혜는 허공을 넘어서니 여기서 사리불은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있는 지혜로 이제 비유를 하신 거고, 그 지혜가 뛰어나서 온 세상 중생들이 그러면 수준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도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는 허공을 넘어서니 그대들의 말로서는 따져볼 것이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량없음은 삼천대천세계와 같다. 갑자기 어떤 보살이 출현하여 한번 걸터 앉음에 모든 삼천대천세계를 걸터 앉는다고 해도 보현보살의 한 털구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무슨 재주로 그것을 배우겠는가? 재주로, 이해로. 견해를 너가 아무리 정교하게 따듬어서 이게 배워지겠냐? 말씀하시기를 아니네요. 배우 또 질문이 이미 배워서 얻을 수 없는 거면 무엇 때문에 본원으로 돌아가면 성품에는 둘이 없지만 방편에는 여러 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애초에 뭘 들이밀어도 다 그러면은 쓸어버리는데 그러면은 방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대사께서 본원으로 돌아가면 성품에는 둘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명의 실성이 실제 성품이고 모든 불성이라는 말이다. 무명의 성품이 곧 불성이다. 또 방편에는 여러 문이 있다는 것은 성문은 무명이 생겨남과 사라짐을 보고 이걸 사냥감으로 보고 무명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걸 사냥하려고 들고 연각은 다만 무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되 무명이 생기는 것을 보지 않아서 생각마다 정멸을 증득한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일 테고요. 무명의 사라짐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종일 생겨나나 생겨남이 없고 사라지나 사라짐이 없음을 보신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것이 곧 대승의 열매다. 과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매가 가득 차니 깨달음이 원만하고 꽃이 피니 세계가 일어난다 라고 하였다. 발을 들면 곧 부처요, 발을 내리면 곧 중생이다. 모든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도 구족, 사도 구족, 나아가 중생도 구족, 생사도 구족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구족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다 구족하시기 때문이다. 구족하심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지금 매 순간 부처는 배우려 하면서 중생을 싫어하니 만일 중생을 싫어하면 이것이야말로 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셔서 똥 그릇을 들고 희론에 똥을 치우신 것이다. 다만 노골적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배우 너는 나한테 와서 지금 계속 똥을 주고 있는 거야. 똥은 그만 싸라 그만. 다만 지금까지 배우려던 그대들의 마음과 보려던 그대들의 마음을 없애주려는 거다. 다 없앤 이론에 떨어지지 않으니 또한 똥을 내다 버린 것이라고 한다. 너는 왜 나를 자꾸 변기로 쓰냐? 다만 그대들로 하여금 마음을 내지 않도록 가르치시니 만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완성된다. 결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을 내지 마라. 끝내 일체를 분별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 조계의 문화에 들어오게 된다. 뭘 너가 가져와서 이거 줘 저거 줘 하고 흔드는 족족 다 똥인데 그것만 쉬면 된다. 그러므로 모르겠는데 알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너가 알고 싶다는 그게 똥인데 어쩌라고.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적은 것이 행이 적은 것이 나의 법문이다. 많이 눈높이를 낮춰서 좀 적게만 해봐. 당장
일으키지 않는 게 힘들어도 10번 중에 한 번만 돼도 그게 도인이지. 행함 없음이 근데 무행을 또 바로 이야기해서 나의 법문이어서 오로지 이 일심의 문뿐이다. 옛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적은 것이 나의 법문이다 라고 하셨어. 그런데 내 법문은 그냥 무행이야. 오로지 이 일심의 문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이 문에 이르러서 모두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전무하다고는 말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다만 얻은 사람이 적을 뿐이니 얻은 자는 곧 부처다. 그만 물러가라. 아마 여기서 마무리일 것 같긴 한데 똥 이야기로 끝내자니 좀 그래서 요 짧게 뒤에 일 하나 더 순서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44번째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쭈기를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에 쌀알도 씹은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걸어도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 이러할 때 나와 남 등의 상이 없다.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 경계에 현혹되지 않아야 비로소 자유자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자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자제로서만 이야기를 해요. 매 순간 일체의 상을 보지 않아서 앞뒤의 삼재를 헤아리지 마라. 드라마를 붙이지 마라. 과거는 감이 없고 현재는 머무름이 없으며 미래는 옴이 없다. 편안하고 태연히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구속되지 않아야 비로소 해탈했다고 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문 중에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오로지 서너 명만이 얻었을 뿐이다. 만약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힘을 다하여 모름지기 금생에 마칠 것이지 뉘라서 남은 재앙을 누겁토록 받겠는가. 누가 괜히 지금 하면 되지 자꾸 드라마를 만들어서 헤아림으로써 지금은 내가 요거 해야 되니까 안배 나중에 휴가를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나중에 요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재앙을 누겁토록 받는 거다. 그러고 싶지 않잖아. 누가 그러고 싶냐. 대사께서는 당, 대중, 영간의 본산에서 세연을 마치셨다. 선종 황제가 단제 선사라고 시호를 내리고 타포는 광이라고 하였다. 광업이에요. 허공과 같다. 업이. 업장 소멸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광대하다고. 허공과 같기에 광대하다. 큰 부자는 허공과 같다. 이렇게 조금 바쁘게 책거리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